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발견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신 사실을 생각할 때에 주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오며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패키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그동안에 하나씩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목적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허무함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하기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아주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높여볼게요. 내가 아무리 나를 높여도 내 발은 땅에 딛고 있어요. 내가 뒷발로 서봐야 불과 몇 인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몇 센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려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높이고 또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더라서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는 그 동산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을 맡기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맡기신 그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지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영광을 구했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일을 추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말한 것이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가치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 말을 들었을 때 남자 아담은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실패했어. 이제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나는 이제 죽게 됐지만 생명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 왜 하와입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생명이 온다면은 여자를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와를 아내를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 동산 바깥에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김나경. 아들 이름 뭐예요? 가인. 가인 맞아요? 예, 가인이. 가인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시는 분?
네. 남자. Good guess. 그런데 가인이라는 말 뜻은 얻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 내가 얻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벨은 정기, 허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에 대한 실망이어서 아니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 사람이 아니구나. 아벨을 허무함을 이제는 가인이 자기와 같은 죄인인 것을 보고는 이제 그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두 번째로 그는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을 때 그의 실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무의미한 세상,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그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는 또 13절부터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그는 웃음도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웃음 끝에도 허무함, 슬픔이 있다. 그는 재물을 많이 누려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다. 사업을 일으켜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다. 쾌락도 전부 헛된 것이고 수고하여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을 받는 자나 미움을 받는 자가 다 같은 결과를 당합니다. 권세자나 권세 아래서 압박을 당하는 자나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으로 지으셨지만은 죄로 인해서 허무함으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20대 때 인생을 생각하기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조금 더 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잔뜩 사셨다고요. 차마 먹지는 못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지금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 사업가들이 자살을 하고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들이 살아야 될 어떤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땅에서 허무감, 절망감, 우리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던 살아야 될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죄로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허무한 삶, 목적이 없는 삶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재활용 자원을 건지는 것 같다. 아침에 제가 쓰레기통에서 하나 건져왔습니다. 이 병이 쓰레기통에 떨어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이 병은 재활용 센터로 갈 거예요. 거기에서 세척을 당하고 소독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어쩌면 다시 녹아져서 새로운 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벨을 새로운 걸 붙이는 겁니다. 쓰레기통에서부터 건짐받은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활용되어질 때에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쓰임될 때에 그때에 참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쓰레기통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기가 새롭게 쓰레기통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쓰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이 서임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 본문 거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가? 5절에 말하기를 4절부터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온전케 하게 주님께서 예정하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전사님 특성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신 잃어버린 것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에 말하기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가 뭐예요?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동전이에요.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돈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지. 여자에게 돈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또 찾으니까 어떻게? 벗과 이웃을 부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하면은 회개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면서 주님 용서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회개죠. 그렇죠?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참된 회개가 뭐냐면은 무모한 것이, 무익한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은 아무 쓸모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유익한 것이 될 그때에 회개했다.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불로부터, 지옥불로부터 구원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무익한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던 삶이 의미를 가진 삶, 목적이 없던 삶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의 얘기가 나왔고요. 잃어버린 이 동전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도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구나.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저기 마당새하고 저기 건너방 저기 사랑방에 가서 너 살아라. 별처에서 네가 이 하인들하고 네가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의 그 아들의 그 말에 대꾸도 안 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게 되면 the calf, the fatted calf,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준비해 놓은 송아지가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그 송아지가 너무 커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달리 쓰고 또 하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 아들이 오면은 잡으려고 준비했던 그 살찐 송아지를 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they began 그렇게 써요. They began to be merry. 그들이 시작했다 그 말인데 거기 began 시작했다는 그 말을 거기 헬라에서는 알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비로소 그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부터 즐거워했다. 집을 떠난 아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즐거워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났어요. 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집에 돌아왔구나. 모든 것이 다 예전 그대로 내가 잃었던 걸 다 얻었구나.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개울가에 가서 수영이나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옛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술집에 나가야 되겠다.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아버지,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아버지 심부름 보내실 거 있었어요? 아버지 필요한 거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있으세요? 내가 찾아서 격려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쁘지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타이틀을 얻었다 그 말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그건 아니고 내 자리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또 내가 찬송을 인도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부엌에서 수고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적과 기회를 부여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지만 그것으로도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지만 이제 그 양을 통해서 목자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지만 그 동전이 새롭게 쓰임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탕자가 돌아왔지만 그 재회의 기쁨, 정말 구원의 기쁨은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 또 나의 삶이 보람되게 할 기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렀어요. 허무하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하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이미 불행해서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자기 기쁨은 아무리 추구해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쁨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람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타이틀, 집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주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내가 직장인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주님, 나중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생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주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돼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시게 되면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16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나무 가지에 과실이 맺힙니다. 귀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과실이 더 맺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맺히고 그냥 그만 중단하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일,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구원받은 지 50년이 지났어요. 해가 갈수록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때 1969년도 7월 23일 날, 그때 내가 그 교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어디 한 젊은 목사, 지난주에 한 젊은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책을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절판된 책들을 중고 사이트에 가서 다시 구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활용하고 그 젊은 목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의 여러 가지 원리, 제가 배웠던 것,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더랬어요. 그 젊은 목사가 한 가지 원리를 제가 얘기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저를 불러가신다면 저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스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완전한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그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천국까지 갈까 잘 모르겠다, 언제든지 전사님 계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 희열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